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타일을 좀 맬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한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삶의 길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많은 선택이 결국에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남녀가 둘이 만나서 어떤 상대를,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내 인생에 보람을 갖기도 하고 마지못해서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하기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면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아닐까요? 배우자와의 만남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면 신앙의 선택은 지금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했더라고 하면은 이방 땅, 우상의 땅, 적국의 땅으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기는 살만한 못된 곳이, 살만한 곳이 못돼 하면서 그 땅을 버리고 적국의 땅, 우상의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가지고 간 재산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남편 먼저 죽었습니다. 두 아들들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세 과부들만 덩그머니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원수의 땅입니다. 적국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가장 방해가 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땅, 적국의 땅으로 도망을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을 비롯한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땅으로 건너가면 그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말이 이민이지 그냥 도망간 거지요. 이 가정의 식구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유다 지파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란 말을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내 이름이,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두 글자를 합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넘친다. 이게 부부의 신앙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환경을, 물질을, 그것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환경보다도 넉넉한 살림살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환경,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선택 결과 그 가정의 뿌리들이 다 잘리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들 죽고 자녀도 없고 과부 셋만 남는 비극을 겪고만 거지요. 야성녀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백인 과부가 이제 꿈을 쫓아서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의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땅은 인디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백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이 원주민 인디언 여자가 놀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 신기하잖아요. 옷도 이쁘고 살림살이도 좋아 보여서. 그래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누런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내가 이거 있는데 저 옷 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그리고 누런 돌멩이를 하나 받고 옷을 한 벌 주었어요. 그때는 이게 황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웃집의 인디언이 이야기해가지고 그 여인이 또 누런 돌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저 옷 한 벌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옷을 받고 가고 살림살이를 받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왔는데 주머니에서 미적미적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누런 돌은 없지만 빛나는 이 반짝이는 돌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나도 이거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고. 큰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황금이었고 다이아몬드 원석이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치 판단이 없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시시한 것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세상의 편안한 안락함, 일용할 양식을 이걸 가지고 바꿔버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비극적인 삶이 다가오게 되었잖아요. 사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선악을 구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그 책임은 나의 몫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잘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은 잘못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10년이란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며느리 둘과 나오미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은 다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이게 역사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 역사와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고향 땅에 어쩌다 풍년이 온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에 넉넉한 양식을 주셔서 풍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자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결단과 선택이 나오지요. 여기 결정을 내리는 등장하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미와 두 자부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중요한 선택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을 볼까요? 먼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한 것은 참으로 잘한 선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10년 동안 모압 지방에 거했거든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을 맞닥뜨리게 된 거지요. 선택해야 합니다. 모압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를 두 사람은, 아니 세 사람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와 함께 데리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 자부, 두 며느리들은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직 건강한데 젊은데 제가 해가지고 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길을 가다가 멈추고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남은 생애라도 살아라. 이게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잘하는 선택입니다. 인간적인 배려 아름답잖아요. 두 며느리를 데려가가지고 이방 땅이지만은 가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평생 나를 섬겨다오 할 수도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두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잘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시비를 거는 줄 아십니까? 신앙적인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도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한데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이지요.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신들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이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로 아니라 세상으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선택으로는 잘하는 것인데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으로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만이라도 그러지 말아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 하고 데리고 갔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3이 되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벌써 이렇게 말하지요. 얘들아, 너희는 공부만 해. 내가 주일날 나가서 너 대신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게. 너희는 공부만 해. 여러분, 이것이요, 어쩌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지면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마는요, 잘못된 선택이요,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적어도 내 자녀의 육신의 행복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요, 지혜로운 권면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보다 공부가 먼저구나, 하나님보다 지식이 먼저구나 하는 신앙이 굳어진다고 하면은,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굳어진다고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가 최고예요? 공부가 최고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목사 아버지도, 우리 예수 믿는 장로 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신앙에 멀어지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버리고 맙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가치의 문제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공부가 우선순위인가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삶의 환경에 좋은 거,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다가는요, 하나님에게서 영영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식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봅니다.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지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다가 시어머니가 중간에 자꾸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간 거지요. 우상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르바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갔더라고 하면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을까? 오르바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다가 이 여인은 끝나버렸잖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다가 포기해버린 거지요. 어떤 동기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교회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형편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몇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요? 세상을 향하여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중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섬기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지금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말입니다. 참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거지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 롯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롯은 신앙의 선택을 한 좋은 예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으로 왔지요. 남편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 남편들이 믿는 하나님을 롯과 오르바는 만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것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은 다시 제가 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방 땅입니다. 이 룻에게는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땅에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돌아가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돌아가면 어쩌면 평생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룻은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결단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오르바가 선택한 이방신이 아닌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매 순간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실용주의 사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용주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면 저 사람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익한 선택을 해서 저 사람이 죽게 되고 저 사람이 망하게 되도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편리한가? 도덕이나 아니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회 규범이나 여기에 조금 거리낄지라 할지라도 내가 편리하고 내가 좋고 내가 유익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실용주의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기독교의 최대의 적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실용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지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거리끼지는 것이 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이것이 과연 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배웠던 그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한 거지요. 오늘 14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인적인 붙듦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6장을 통하여 그런 말씀하셨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가 가득한 그곳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창고의 보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도 역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전인적인 주님을 붙듦,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룻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마침내 축복의 길이 되어질 것이고,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함께 가니까 편리하고 쉬울 수는 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룻은 생명의 길을 선택했고 오르바는 사망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의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자기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주일날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가다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옛날에는 다 간판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설교 제목, 성경 본문이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클리브랜드의 마음속에 이거 느껴졌습니다. 로마서 3장 6장 23절의 본문이었고 제목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글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클리브랜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그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죄 지으러 가지 말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가자. 그때에 클리브랜드는 예배당으로 가고 다른 친구는 거절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서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종신형무소에서 한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어지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감옥에 거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청년 시절에 나 예배당에 안 갈래 하고 술집으로 달려갔던 바로 그 친구가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고 거기에 복역 중이었던 거지요. 한 사람은 교회 예배당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갖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갖고, 그래서 두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녹슨 감각을 영적인 충격으로 깨뜨리고 녹을 제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운명을, 인생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나오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내가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 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거리낌이 되지 않는가? 이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시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질산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은요, 질산을 가져다 넣으면은요,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금은 거기에다 넣어도요, 녹지 않습니다. 부식되질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축복의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분명히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다음 말론과 기론이 선택했던 첫 번째 선택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결과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회복되기 위하여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선택했던 나오미의 선택, 룻의 선택,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택을 보면서 룻의 결과는 나중에 이제 보여지듯이 이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기로에 서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룻과 나오미,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택에서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떡할래? 너는 어떡할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